안녕하십니까. 우리 불자들의 소중한 소위경전이다라고 하죠. 금강경. 그런데 그 금강경을 다섯 선지식이 해설한 금강경 오가해 제75회차 서길봉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1법회 인유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법회 인유분에 대해서 야부선사가 설한 부분을 공부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세여 출세 시구하의 수면여실 묘상부형 진명 비자라 그래서요. 세간 출세간이 모두 교화하는 의식이다. 비록 이러하나 묘한 상은 형상이 없고 참된 이름은 글자가 아니다 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걸 되새겨 보는데요. 우리가 세간과 출세간을 구분을 한단 말이죠. 세간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 즉 탐진치가 있는 이 세상, 불교에서는 바로 중생이 서로 의탁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을 세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세간. 또 출세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간이다라고 하는 건 중생이 사는 곳이고 출세간이다 하는 것은 바로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탐진치의 세계를 떠나는 거죠. 즉 속세의 관계를 끊는 일이다. 불교에서 속세의 생사 번뇌에 달해서 깨달음의 세계에 이르는 일, 또 탐진치에서 벗어난 오니 공한 세계, 이것이 출세간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출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세간에서 출세간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바꿔서 얘기를 하면 출가다라고 하면은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출가라고 하지만 본래 출가의 의미는 탐진치의 세계에서 탐진치가 없는 오니 공한 세계로 가는 것을 출가다 이렇게 표현해요. 탐진치 세계를 떠나는 것을 출가라고 해요. 그러면 머리 깎고 승복을 입고 탐진치를 부리고 있다라고 하면 결국 머리 깎은 도적이다. 그래서 독비구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 출가라고 하는 것은 모양만 출가가 아니라 마음이 탐진치에서 벗어나서 오니 공한 그런 세계에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출가다라고 표현해요. 간혹 접하지만 저도 밖에 나가면 안 그러겠어요. 승려들이 비춰지는 모습이 사실은 아집이 아상이 굉장히 많지요. 자기가 가장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불자들이 많이 떠받들다가 보니까 그런 생활 속에 타성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자기가 훌륭하고 높고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것은 출가를 빙자한 그러죠. 아만의 독거사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냉정히 살펴보면 세간과 출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본래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본래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리가 세간과 출세간을 구분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것도 하나의 교화하는 의식이다. 바로 중생들을 바르게 이끌기 위한 하나의 의식으로 생겨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러면 형상과 이름은 어느 곳에서 불러올 것인가 그랬어요. 묘한 상은 형상이 없고 참된 이름은 글자가 아니다. 본래는 다 공했었다는 얘기예요. 공했는데 과연 그 형상과 이름은 어느 곳에서 불러오겠냐. 이러한 형상과 이름은 어느 곳에서 불러오겠냐. 바로 강으로 인하여 달을 불러오지 않으면 온갖 것에 응함을 할 것인가. 자, 달, 진리를 가르치는데 달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강을 불러오지 않으면 강에 달이 비치기 때문에 어떻게 온갖 것에 응함을 알 것인가 라고 했어요. 자, 그냥 공하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면
공이 뭔가, 공한 것이 어떤 건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여기에서 세간과 출세간을 만들어서 탐진치의 세계를 세간이다라고 하고 탐진치를 벗어난 오온이 공한 세계를 출세간이다라고 한 것이다는 얘기예요. 자, 온갖 것에 응하며 많은 사람과 천인이 언하에 돌아갈 줄 알고 많은 마군이 살을 돌이켜 정으로 돌아오니, 자, 이러한 바른 가르침에 의해서 언하에, 말 뒤에, 말 아래 바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많은 마군이 살을 돌이켜 정으로 돌아오니, 자, 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뭐 12분별 집착이 있는 것을 우리는 사다라고 하고 12분별 집착이 없는 것을 우리는 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바로 이런 세간과 출세간도 중생들을 이끌기 위한 방편으로 설했지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이런 지하에 말 한마디에 벌써 깨우침을 얻어서 사에서 분별 시비하는 곳에서 분별 시비가 없는 청정한 공한 곳으로 돌아오게 되도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어지러움을 뽑아버리고 바른 것에 돌아가 태평을 얻는 데 이르겠지만 모름지기 본래 태평한 것이 있음을 알아야 비로소 오를 것이다. 일례를 하나 들어서 우리는 본래 공한데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 가지고 탐진치를 만들어요. 그래서 탐진치에 빠져서 움직이고 있어요. 집착에 빠져서. 그런데 바로 이 탐진치에 빠져서 움직이기 때문에 내 본래 모습이 공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지요. 중생성에 빠져서 모르고 있다가 바로 이런 진리에 의해서 알고 보니까 자기가 순간 인연으로 형성된 탐진치에 빠져 있었구나 하는 이치를 알아서 결국 정으로 돌아왔어요. 청정함으로 돌아왔어요. 청정함으로 돌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 청정함을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본래 청정했었는데 중생성으로 육근육경이 작용해서 바로 탐진치를 일으켰구나라고 하는 데 대해서 알게 됐던 얘기. 일례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평소의 삶이 여러분들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봤을 때 우리 지금 평소의 삶이 행복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평소에는 잘 못 느끼죠. 더 많은 걸 추구하고 더 높은 것을 추구하고 더 넓은 어떤 이상을 향해서 뭔가 추구하고 쫓고 하다 보니까 편안함을 못 느낀단 말이죠. 그러다가 덜컥 어떤 어려운 문제가, 고통스러운 문제가 형성이 되고 나면 그때가 행복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이치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5만 가지의 생각을 만들어서 집착하고 번뇌를 하고 고민을 하고 고통을 겪지만 그 고통이 해결이 된 뒤에는 결국 편안함을 느끼게 돼요.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데 그때서야 우리는 본래 편안했었구나. 그런데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구나 하는 이치를 알게 된다는 얘기죠. 바로 부처님 가르침과 같아요.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은 본래 전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할 것이. 그냥 고요청정이에요. 고요청정. 그런데 부처님이 이런 고요청정한 걸 깨달아 가지고 중생들한테 자, 세상에 있는 것도 없는 건데 다 공한 건데 부처님은 하실 말씀도 하나도 없을 정도로 공을 터득하신 분인데 연기의 이치를 터득하신 분이신데 자기가 봤을 때 중생들은 이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서 바르게 이끌기 위해서 설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본래 공함을 터득한 분이신데 할 말도 하나도 없고 전할 것도 하나도 없는데 바로 중생들이 안타까우니까 전하기 시작해요. 그 을에서 전하기 시작한 게 결국 우리가 교상판석에 한 아함방등, 반야법화일반, 화엄 등을 전하게 되는데 본래는 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본래 면목이다. 본래는 청정함 그 자체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전부 중생들이 탐욕심에 빠져서 만들고 형성하고 번뇌하고 고통 속에 사니까
우리는 본래 청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은 본래 본성은 청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방법으로 청정하지 않음에 대해서 가르쳐요. 있고 없음이 없는 깨달음을 얻었는데 있음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어요. 이 중생들은 있다 없다에 빠져서 번뇌를 하기 때문에 중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공하다라고 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있다 없다의 가르침으로 시작을 해요. 이게 암사상이에요. 근데 있다 없다도 알고 보니까 중도다. 중도라고 하지만 그것도 공이다.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모든 것은 변해간다. 그러나 다 공이다. 라고 해서 공으로 시작해서 있다로 공을 깨닫고 나서 있다로 시작해서 공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런 가르침을 펴게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원효 스님은 연기의 방법을 바로 유전연기, 환멸연기로 해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했죠. 예를 들면 우리는 본래 청정한데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결국 육식의 작용을 만들어 가지고 탐진치를 만들어요. 탐진치를 만들어서 결국 업으로 인해서 우리는 육도윤회를 하고 뭐 극락과 지옥을 우리는 간다, 육도윤회를 한다 해가지고 형성이 되는데, 우리의 삶은 본래는 우리는 청정했는데 눈, 입, 코, 염, 몸짓이 색성량 미촉법을 만들어서 결국 자기 식의 작용으로 해서 탐진치를 만들어서 업을 만들어서 윤회를 한다니, 이게 우리 일반 중생들의 삶이에요. 이것을 갖다 우리는 유전연기다라고 해요. 그래서 육도윤회를 하고 고통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이 이치를 알아서 하나하나 우리가 육도윤회를 하는 것은 탐진치 때문에 그렇다. 그럼 탐진치를 없애야 되겠다. 무엇을 없애느냐? 개정해를 없앤다. 그리고 결국 육식의 작용이나 육경의 작용도, 육식의 작용도 자신이 만드는 것이고, 육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죠. 색성량비촉법을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전부들 이것을 내 뜻대로 하려고 번뇌를 만드니까 부처님도 이거는 아니다, 이건 할 수가 없다라고 인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육계, 색계, 무색계, 육경의 세계인 색계에 대해서는 법문을 하나도 안 하셨는데, 그래서 결국 육계 세계인 육근에 대해서 육근을 다스려야 된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눈, 입, 코, 염, 몸뜻을 다스리면 결국 우리는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이 육근을 다스리는 게 결국 뭐예요? 육바람일 아니에요. 육바람일. 그래서 육바람일로 인해서 눈, 귀, 코, 염, 몸뜻을 다스려서 결국 걸림이 없는, 하나도 없는, 그래서 바로 이게 육신통이죠. 걸림이 하나도 없는 여건으로 만드는 거. 이것으로 인해서 다시 본래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 이것을 갖다 우리는 환멸연기다는 이야기. 이렇게 결국은 원효 스님은 정리를 했지만 부처님도 마찬가지지요. 본래 하나도 전할 것이 없는데 중생들은 전부 이런 육근, 육경, 육식의 작용으로 탐진치를 내서 번뇌를 하니까, 일단 번뇌하는 수준에서부터 하근기 중생들에 해당이 되는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펴기 시작했어요. 이게 결국은 암사상 아니에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대승경에 지장사상이, 지장경이 육도 윤회를 하는 중생을 구제하라고 지장보살한테 맡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근기 중생에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육도 윤회를 하는 중생들이 결국 내 탐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결국 나는 공한 것이다, 없는 것이다, 내 것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치를 가르쳐서 육도 윤회를 벗어나니까 결국 그 진리에 의해서 결국 깨달음을 얻게 되죠. 이것이 성문과 연각이에요. 그래서 법이 있다라고 하는 사고의 깨달음을 얻었지만 법도 역시 공하다 하는 이치를 알게 되죠. 이게 결국은 뭐예요? 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이 되는 경지에서 결국 육바라밀로 인해서 걸림이 하나도 없는 여건을 만들어서 구할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채울 것도 없다는 이치를 알아서 결국 부처로 되는 거예요. 본래 면목으로 돌아오는 거지요. 바로 이 얘기예요. 이래서 본래 모름지기 태평한 것이 있음을 알아야 비로소 옳을 것이다. 본래 우리는 청정무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우리는 옳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다음 이제 경전에 약장 보화 운시불 자기천진 경하물이라. 만약 보신과 화신을 가리켜서 부처를 한다면 자기의 천지는 다시 무슨 물건인가? 자, 우리는 삼신불이 법신, 보신, 화신이에요. 법신, 보신,
화신이요. 자, 법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삼신불 가운데 청정 비로자나불을 얘기해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보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원만보신 노사나불을 얘기해요. 화신이다는 것은 천백오화신 서가모니불을 이야기해요. 자, 흔히들 제가 지난번에 다른 경전할 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부처님이 우리 화엄경에 보면 비로자나불이 결국 주불로 나온다는 말이죠. 그럼 부처님이 세상에 고통받는 중생들 때문에 형성된 것이 고통이란 왜 생기는가, 고통은 어떻게 없애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 결국 부처님의 깨달음의 목적, 출가의 동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열심히 수행을 해요. 과연 고통이라는 게 무엇인가, 고통이 어떻게 생겼으며 어떻게 없애야 되는가 라고 하는 고라고 하는 그러한 논제를 가지고 부처님이 고민을 하기 시작해서 결국 출가에 이르러서 그 고통에 대해서 결국 깨달음을 얻게 되죠. 이 자체를 보신불이라고 해요. 보신불.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 자체를 부처님의 진리를 법신불이다라고. 그러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어서 어떻게 돼요?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고통을 받지 않는 방법을 전하러 다녔어요. 전파로 다녔어요. 교화하러 다녔어요. 이게 화신불이에요. 그럼 똑같은 부처님 하나가 수행을 열심히 했을 때는 보신불이 되고, 깨달음을 얻어서 그 진리는 법신불이 되고, 또 1100억 가지로 나눠서 중생들을 구제하는 부처는 화신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가운데, 법보화 가운데 냉정히 살펴보면 부처님 하나의 마음으로 형성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결국 화신은 불이라고 하고, 법신은 법이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삼보 가운데 보신은 승이다라고 해요. 결국 불법승 삼보도 한 마음에서 비롯이 되는 거죠. 법신, 보신, 화신도 한 마음에서 비롯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야부스님 표현한 것이, 보신과 화신을 가리켜서 부처라 한다면 자기의 천지는 다시 무슨 물건인가, 자기의 불성은 무슨 물건인가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보신과 화신은 부처가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보신과 화신을 부처라 한다면 자기의 본성, 자기의 천지는 그러면 어떤 물건인가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보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보살들이 통달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32가지 위대한 모습, 80가지 원만한 상을 놔두어서 진리를 말씀함으로써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니고, 선악, 염정, 더럽고 깨끗함이 둘이 아니고, 선악, 염정, 생사와 열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임을 바로 가리켜서, 하나, 마음속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가리켜서 실답게 참되고 한결같은 마음과 그 마음의 빛, 바로 원력에 상하게 함으로써 어리석은 중생의 두려움과 환희를 함께 없애주게 한 것인, 이것이 보신이다. 결국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과정이 보신이고, 화신은 열애께서 수행하실 때 일체 중생을 위해서 여러 가지 법을 닦고 익혀 수행이 원만해지고, 수행한 힘으로 대자유를 얻고, 자유를 얻은 힘으로 중생의 마음의 힘과 경계를 따라 여러 가지 몸을 놔두어 중생을 교화하는데, 이것을 화신이라고 한다. 깨달음을 얻은 것이 법신이고, 깨달음을 얻어서 그 진리로 중생을 교화하는 게 화신이다. 제가 아까 설명한 그것을 학문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랬을 때 보신과 화신을 부처라라고 한다면, 이것을 부처다라고 한다면, 자기의 마음은 그러면 무슨 물건인가? 천지는 무슨 물건인가? 전부 부처는 바로 마음에 있는데, 내 본성이 부처인데, 본성인 부처를 놔두고 수행하는 자, 바로 교화하는 자를 부처라고 한다면, 진정한 내 부처는 무엇이냐,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자, 우리 불자들이 절에 가서 불상을 보고
무슨 부처님, 아무개 부처님, 제 소원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하고 쇠가 빠지게 절을 하고 빌어요. 그걸 갖다가 달마대사 이후에 선지식들께서는 뭐라고 했냐. 자기의 참된 부처는 내버려두고 동상 부처에게 절을 하는 저런 어리석은 중생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슨 얘기냐. 진짜 부처는 형상 부처, 동상 부처가 아니라 자기 본성이 부처인데 자기 본성의 부처를 버리고 왜 형상에다가 부처라고 하느냐. 부처를 갖다가 우린 형상으로 나타난 것이지 진짜의 부처는 자기 본 마음을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자기의 본성, 자기의 본 부처는 두고 왜 보신이나 화신을 부처라고 하느냐. 그래서 경전에도 있죠. 보신, 화신, 요망연, 법신, 청정, 광무변이라. 보신과 화신은 요망스러운 인연이고 보신과 화신은 법신만이 청정하여 광대무변하다라고 했어요. 법신. 이 법신이다라고 하는 게 결국 마음을 뜻하는 거죠. 마음, 부처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가 됐든 수행하는 부처가 됐든 이런 것들은 다 형상이고 진짜 부처는 형상과 모양이 없는 내 본성이 진짜 부처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신만이 결국 청정한 부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군간 49년적 태허공이 생섬전이라. 그대 49년의 자취를 봐라. 자, 부처님이 35세 깨달음을 얻어서 80세까지 결국은 뭐예요? 45년 동안 중생 교화를 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어떤 경전에 보면 49년을 했다라고 하는 경전들도 또 있어요. 그래서 그 경전에 인용된 글을 이용해서 49년의 부처님의 자취를 봐라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예. 아니면 출가해서부터 횟수를 따지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29에 출가를 했는데 그렇게 따져보면 51년 아니에요? 51년? 그런데 49년으로 나와 있는 곳도 있어요. 자, 큰 허공 속에서 번개불이 번쩍이는 소식이로다. 큰 허공, 본성 속에서 결국 뭐예요? 깨달음이 얻어지는 소식이로다. 군간 49년설 권장 황엽지아제. 그대 49년 설법하신 것을 봐라. 방금 전은 깨달음 얘기고 이제 설법하신 걸 봐라. 방편으로 황엽을 잡아. 방편으로 황엽을 잡아. 옛날에는 부처님 말씀을 나무잎, 커다란 나무잎, 누런 나무잎 여기에다가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뭐 중국 역사에도 보면 나무잎에다 부처님 경전을 전하기도 하고 또 뭐 대나무를 이렇게 깎아서 줄로 연결해가지고 거기에다 전하기도 하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방편으로 황엽을 잡아 누런 나무잎퍼리를 잡아 아이의 울음소리를 그치게 한 것이다.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고통을 받지 않게 하는 울음소리를 그치게 한 것이다. 그런 설법이다 라는 얘기죠. 유유일처 야대 난망 황엽엽 저 무공적이요 취기오가 겁에 가라. 자, 오직 한 곳이 크게 있기 어려우니 황엽과 구멍 없는 피리로서. 구멍 없는 피리 바로 뭐예요? 법음을 나타내요. 법음. 구멍 없는 피리 법음을 나타내요. 우리 집에 겁외가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겁외가 겁외 노래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겁외가 가하사 가영인인 본태평이라. 겁밖에 노래요. 무엇을 노래하는가?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태평가를 부르미로다.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태평가는 바로 뭐예요? 본성의 작용을 나타내는 거죠. 여여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우리 본성을 가지고 있죠. 그 여여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걸 갖다 우리는 태평가다 이렇게 표현해요. 어디에도 끌려다니지 않잖아요. 시비
책론에 휩싸이지 않아요. 즘생 시본 태평 인인각하 청풍무리요 개개면전 명월백이라. 무엇이 본래 태평한 것인가? 사람의 발 아래에 청풍이 불고 사람의 면전에 명월이 비친다. 자, 사람의 발 아래라고 해서요. 바로 무슨 얘기예요? 움직임이 있기 전에 그 자리. 바로 육군, 육경, 육식에 의해서 결국 탐진치를 내기 이전에 그 자리. 바로 뭐예요? 본성의 자리죠. 이 자리에 청풍이 불고 사람의 면전에 명월이 비친다. 청풍이 불고 본성의 청풍이 불고 명월이 비친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즉 진리의 밝음을 나타내지요. 진리의 시원함을 나타내요. 본성의 청아하고 깨끗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죠. 자, 야부가 다시 얘기해요. 제여 있구나. 뭐예요? 본성이 있구나는 얘기죠. 자, 주중주 장년 불주로 우적연부동 우독좌암 중적 무사라. 주인 가운데 주인이요. 바로 뭐예요? 본성을 나타내죠. 오랜 세월을 문 밖을 벗어나지 아니하였도다. 중생성, 육근이 육경에 부딪혀서 육식의 작용으로 탐진치를 내는 걸 중생성이다라고 하는데 결국 이런 인연과 접하지 아니했도다. 바로 뭐예요? 본성은 본성대로 남아 있도다. 우리가 삼라만상의 모든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을 하고 행을 하고 느끼고 하지만 결국 본성에서는 뭐예요? 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 그래서 문 밖을 벗어나지 아니하였다. 또한 적연하여 움직이지 않았고 고요정멸에서 움직이지 않았고 또 홀로 암자에 앉아 고요히 일이 없음이로다. 홀로 암자에 앉았다. 바로 뭐예요? 본성 속에서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작위였다. 결국 육근 육경에 끄달려 다니지 않았다는 얘기. 다시 야부가 얘기하죠. 객내수간 야불득방과 수변타라. 객이 오면 자세히 살필지니. 객이 바로 뭐예요? 육근이 육경에 부딪혀서 움직이는 인연. 우리가 흔히 망상이죠. 망상. 그냥 지나치지 말고 뒤를 따라가서 문득 쳐야 하느니라. 이런 망상심. 망상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뭐 잘못된 생각이나 이런 걸 망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에요.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은 망상 또는 몽상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반야심경에도 보면 원이전도 몽상 나오지 않아요. 전도 몽상. 멀리 떨어졌다, 떠나갔다. 원이 멀리 떠나갔어요. 뭐가? 전도 몽상. 몽상으로부터 잘못된 몽상으로부터 멀리 떠나갔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얘기가 바로 뭐예요? 객이 오면 볼로 고요한데 바로 객이다라고 하는 것은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는 육식의 작용으로 인한 탐진치 이런 객이죠. 본성의 작용이 아니잖아요. 이게 망상의 작용이잖아요. 객, 손님이에요. 그래서 그냥 지나치지 말고 뒤를 따라가서 문득 쳐야 하느니라. 이런 망상, 몽상은 전부 없애야 하느니라. 야길향좌 제가 사즉 도중사 궐 일양행제 도중직가 이사소 요수제가 사이 부류도중사 제도중이 불매 가이사라. 자, 만약에 늘 집에만 앉아 있으면 도중의 일을 빠뜨리게 되고 늘 도중에만 있으면 집안의 일을 소홀히 할 것이니 모름지기 집안에 있으면서도 도중의 일을 빠뜨리지 말고 도중에 있으면서도 집안의 일에 어둡지 않아야 비로소 옳다. 이게 진공묘유의 사상이에요. 본성에만 집착되어 있으면 중생성에 대한 것에 대해서 모르고 중생성에 집착이 되어 있으면 바로 본성에 대해서 모르니 비록 본성에 있으면서도 중생성을 살피고 중생성에 있으면서도 본성을 살피되 자기의 본성은 요동되지 않는 이런 여건이 돼야 집안의 일에 어둡지 않아야 좋다. 이것이 바로
진공묘유지요.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선사상에서 얘기하는 진공묘유요. 교사상에서 얘기하는 쌍차 쌍조죠. 바로 공 가운데 유가 있고, 또한 유도 공 속에 있고, 또 유가 움직이는 가운데 또 공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시득, 소위, 도, 묘희, 개용무창문, 구하, 쟁부, 전륙이라. 이러한 까닭으로 이르기를 묘희가, 묘희, 달리 문수보살이죠. 묘희가 어찌 무착선사의 물음을 용납하리요. 많은 방편으로 전류기를 저버리겠는가, 큰 방편을 저버리겠는가 한 것이다 하는 얘기. 자, 여기서 묘희다라고 하는 것은요, 문수보살을 뜻하는 거예요. 문수는 뭐를 뜻해요? 지혜를 뜻하지요. 그래서 우리 불교의 대승보살 가운데 하나고요. 문수살이 또는 문수실리, 만주실리 이렇게 표현해요. 또한 산스크리트 원어로 보면은 만주술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문수보살은 부처가 죽은 뒤 인도에서 태어나서 반야의 도리를 선양하니다. 이상하잖아요. 부처 있을 때 부처의 지혜를 터득 위해서 문수보살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문수보살은 또 뭐예요? 부처가 죽은 뒤 인도에서 태어났다. 반야의 도리를 선양하니다. 항상 반야제의 권하처럼 표현되어 왔다. 그랬어요. 그는 반야경을 결집하고 편찬한 이로 알려져 있고, 모든 부처의 스승이요 부모라고 표현되어 왔다. 이는 반야경이 지혜를 중심으로 취급한 경전이고, 지혜가 부처를 이루는 근본이 되는 데서 유래된 표현이다. 자, 혼돈되게 하지요. 혼돈되게요. 이런 걸 놓고 보면 문수살이다라고 하는 반야경을 결집했다라고 하는데, 냉정히 보면 반야경이 지혜경이라, 자, 여기에서 비롯돼서 문수살이가 만들어지고, 바로 부처님 제3시에 부처님의 지혜를 터득한 이를 문수보살로 등장을 시켰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부처님 살아계실 때 문수사리보살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부처님 돌아가셔서 생긴 문수사리를 그때 있었다라고 가상으로 끌어다 놓은 걸까요? 보자. 자, 화엄경에서 문수보살은 보현보살과 함께 비로자나불의 양쪽 협시보살이 되어 삼존불의 이론을 이루고 있다. 문수보살은 보통 연화대에 앉아 오른손에는 지혜의 칼을, 왼손에는 지혜의 그림이 있는 푸른 연꽃을 들고 있다. 문수보살은 지혜의 완성을 상징하는 화신이다 라고 했어요. 자, 지혜를 상징하는 화신이다. 가장 지혜로운 경전 반야경을 결집한 보살이기 때문에 바로 지혜의 화신으로, 화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꾸며서 만든 거죠.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라 훗날에 있었던 문수를 지혜의 화신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지혜로 대변해서 화신으로 꾸며놓은 거다라는 이야기. 자, 경전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 하나하나, 여러분들은 뭐 진짜로 문수보살이 부처님 시대에 있어가지고 부처님 지혜를 깨친 보살로 알고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경전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해서 성립이 된 건지 다 이해가 될 만한 이야기들이 나오지요.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무조건 있다. 그래서 뭐 설화도 많이 있잖아요. 설화도, 문수에 대한 설화도.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율장 스님이 자장보살이 문수사리를 만나서 결국 부처님 사리를 가져와 가지고 우리나라 5대 정렬복궁에 모셨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거 보면 사실 설화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는 화연으로 만들어진 게 많아요. 왜냐하면 부처님 법을 돈독하게 하기 위한 방편, 일환으로 형성이 된 것이다. 자, 어떻게 됐든 오늘 금강경 5가해 여러분들 야부설에 대해서 법회 인유봉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자, 75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